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교회력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은 후 들려주신 세 번째 비유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무리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성전에서 들려주신 마지막 비유인 혼인잔치 비유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31년에 오늘 우리에게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을 들고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작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끔찍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루터의 말대로 거의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곰곰이 따져본다면 무척이나 끔찍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놨죠. 어렵지 않은 것인지 아닌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따져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이 혼인잔치 비유는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읽을수록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왕이 초대하는데 과연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왕은 보통 친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2번씩이나 결혼식에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고 또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오라고 합니다. 우선 아마도 첫 번째는 공지사항으로 전체에게 알렸고, 다음에는 종들을 파견해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식에 오라고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짠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하지요. 그런데 거절하는 이유를 가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왕을 뭘로 생각하는 건지 참 한숨이 나옵니다. 왕이 초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간다고 하면서 시간 없다며 뒤도 안 돌아봅니다. 이 핑계라도 좀 그럴싸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왕의 위대한 초대보다도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며 왕의 초대 그리고 왕의 신하들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뿐 아니지요. 마태복음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왕의 신하들이 결혼식에 찾아오라고 이 초대를 할 적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왕의 신하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7절로 넘어가면 드디어 왕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반응도 가만 보면 좀 도가 지나쳐요. 군대를 보내고 살인자들을 처단하는 것도 모자라서 온 도시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정상적인 왕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분명히 그 도시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 동네 자체를 다 쓸어버리다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폭군이라면 상식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누가 그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자기의 백성을 박해하는 왕의 초대를 받아들일까요? 그뿐 아니죠. 그렇게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서는 왕은 다시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보냈던 그 초대장은 다 무효야. 그런 다음에 지금 밖으로 당장 나가서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 라고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이 비유는 사실 상식을 뛰어넘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축하 연회 시간만 해도 그렇죠.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수성찬을 마련을 해놨어요. 식탁 위에 다 차려져 있는데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이죠. 예복에 관한 말씀인데, 결혼식 손님이 근사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죄에 속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에서는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었다고 가혹한 형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손님한테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왔더니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버리는 건 또 무엇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방금 길거리에서 붙들려 잔치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예복이 있을 턱이 없지요. 마태복음 22장 10절의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붙잡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기껏해야 옷 한 벌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길거리 불황자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일이 있고 또 집도 있고 하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초대장을 취소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고 했으니, 사실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두 번째 온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는 여러모로 문제거리가 가득합니다. 사건이나 왕, 그리고 초대받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루터의 말대로 참 끔찍한 복음이 틀림없습니다. 루터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복음입니다 라고 했을 때, 500년 전 루터에게는 이 본문이 끔찍하기만 하고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끔찍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힘든 본문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복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사실 예수님이 살던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축하 행사를 할 때 주최 측이 초대받은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그 사람이 오면 사실은 예복을 주최 측에서 준비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정식 초대를 받았다면 그냥 일상복 차림으로 가도 사실 결혼 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장만 있다면 그 초대장으로 예복을 바꿔 입고 안으로 들어가서 연애를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꽤 괜찮은 관습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런 관습을 우리가 고려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본다면 사실 옷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설령 왕궁 밖에서 사회적 지위가 차이가 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 계급의 차이, 겉모습의 차이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당시의 관습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통상적인 이런 이야기, 이 관습의 방향을 뒤틀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초대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해서 예복 왜 안 입었어? 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로 내던져버립니다. 매우 기이하고 낯선 이야기로 예수님은 오늘의 이 비유를 끝을 살짝 바꿔놓아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이렇게 이야기 끝을 뒤틀어 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에 매우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는 왕이 사람들을 두 번이나 초대했다는 것도 매우 특이하죠. 첫 번째는 대략적인 날짜와 함께 그 내용을 공지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결혼 예식 시간이 되었을 때 종들을 직접 보내서 확인을 하며 한 번 더 알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초대는 고대 세계에서는 그리 낯선 방식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뭐 달력도 없고 또 뭐 알람이 붙은 오늘 같은 그런 시계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돌아보면 뭐 오늘이라고 해서 별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만 해도 그렇죠. 교회 예배나 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교인들에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공지를 하고 알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초대를 받습니다. 물론 초대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 예배만 해도 그렇죠. 초대를 받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예배에 참여하는 것 대신에 다른 계획이 생깁니다. 간만에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이불 속에 있거나 직장 대신 공원이나 카페를 찾고 가족이나 연인과 특별한 외식을 하려고 멀리 차를 타고 나가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대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솔직하게 말한다면 교회 대신 주일 아침에 다른 계획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예배가 지루하고 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판단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그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큰 몫은 교회 목회자들의 성의 없는 설교, 또 성의 없는 예배 준비가 가장 큰 몫일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얻게 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불성실하고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회라면 사실 성도 입장에서 그런 교회 찾아갈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현장에 찾아오는 교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배 중에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도 그 중에 하나가 꼽힐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좀 다니다가 한참 동안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된 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교회에 호감은 있지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건 조금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늘 피하던 분입니다.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주일 아침 예배 가보면 꼭 거기 모인 사람들이 냉장고 안에 모인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싫어요. 냉장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같아서 싫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예배 시간에 가보면 양쪽이 꽉 막힌 장의자에 사람들이 끼어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눈치 보면서 가야 하는 게 정말 싫더라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해줍니다. 사실 그분의 말씀을 또 곱씹어 보면 사실은 단순히 장의자만의 탓은 아닌 것 같죠.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교회 예배가 냉장고 같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 중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자기가 따스하게 안길 곳을 찾습니다. 그것이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이든 그건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냉장고 같은 그러한 모임을 피하는 건 사람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온기는 그만두고라도 사람의 온기도 느낄 수 없으니 두 번 다시 안 갈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앞에서 들려준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 비유는 오늘 우리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 다시 말해서 냉장고 같은 그런 교회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또한 지루한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왕의 그 혼인잔치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한 다른 이유를 주님은 성전 안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무겁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사실은 예수님의 슬픈 목소리가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의 탄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는 마태가 서기 71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이죠. 그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는 당시의 유대인이었지만 모세의 율법을 추종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 그리고 그 믿음, 그 체험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살기를 진실로 원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대받은,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과 마태는 짚어냅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 뜻을 암시하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도시를 전부 불을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서기 71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 다시 말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바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지만 정작 그 초대를 듣고도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자기 동족의 역사적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기 동족의 아픔을 구구절절 써내려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에게서도 바로 이 아픔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초대받은 것을 알면서도 초대에 실제로 몸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끔찍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혈육과 친족들이 이런 심판의 나락에 빠져드는 것을 마태는 지금 가슴 아프게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는 이런 끔찍한 심판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과 달리 초대받지 못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초대받지 못했죠. 그들 스스로도 왕의 식탁에 앉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앞서 초대받았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배경, 완전히 다른 혈통, 완전히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태의 상황에 따져보면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천하게 다뤄지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의 초대로 왕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복음서는 하나님의 전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서부터 어렵지 않은 복음, 바로 쉬운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달콤한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지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다시 이 이야기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복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예복은 이미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대받기만 하면 연애를 즐길 모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렇게 왕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안에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했으나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이 비글 14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정작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바꿔 말한다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잔치에 걸맞는 예복, 즉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예복을 입고 그에 걸맞게 산다는 것,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복을 단순히 옷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주 길게 여러 가지 종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교회력 사도서관문으로 함께 읽었었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말을 대신해서 함께 읽으며 맞춰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함께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